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이하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5절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그 전도여행 가운데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복음의 열매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지역들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다시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는 일, 섬김의 일, 양육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또 계획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다 보니까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첫 번째 선교 여행보다 더 확장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2년간 2,000km 정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3년 동안 5,600km 정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역 기간도 길었고 사역 범위도 넓었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시작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반목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선교팀에 합류시켜서 다 함께 같이 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우리를 버리고 돌아간 이 사람을 선교팀에 합류시키는 것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어려운 길, 험난한 길 가다가 한 명이 또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힘을 잃을 거 아니에요. 낙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그런 사람 두 번 안 그러겠냐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끝내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져서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초대교회 공동체에 소개하고 그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바나바의 성품과 사역들을 귀하게 여겨서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을 하지요.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 양육함에 특별한 큰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섬김과 양육에 있었음에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그 바나바와 갈라져서 바울이 다른 이들과 나아가는 겁니다. 큰 어려움이 있지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하다가 그 일을 포기하기도 하지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 변수라고 하죠. 내 계획 안에 없는 변수.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는 변수는 뭐죠? 감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여름에도 요즘에는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변수예요. 내가 계획해서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변수로 인해서 그것만 나으면, 감기만 나으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 변수로 인해서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학생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독감에 걸려서 시험을 망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큰 일이죠. 큰 부분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독감이 심해서 입원할 때 중요한 바이어와의 미팅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큰일이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을 독립변수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그 변수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들을 종속변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수많은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살아갈 때 수많은 독립변수를 만나고 그에 따른 종속변수들이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변수들을, 그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모두 아시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그 변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수를 컨트롤하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마음이 낙담되고
힘든 그 상황에서 그 바나바가 옆에서 함께 하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든든하고 좋았을까.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이 힘들고 좌절되어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울을 지키십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성령님께서는 때로 그 길을 막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유태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갈등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다 맡겨줄게,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선교의 주도권은, 구원의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쥐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시아는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곳으로 성령님은 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 선교여행을 막으셨다. 본문의 말씀 6절 7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못하게 하다라는 이 동사에 헬라어로 콜리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아주 강한 단어예요. 그 느낌이 강한 단어입니다. 강력하게 막아서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말의 여지도 안 주시고 안 돼 단칼에 끊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칼에 안 돼 단호하게 한 번에 노 하실 때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면. 그래서 집에서 가끔 이런 소리를 들어요. 아, 그거 아닌 거 아는데요. 그래도 너무 강하게 안 돼,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속상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속상하죠. 내가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신앙의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그거 아니야, 멈춰서 뒤돌아가.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나 믿음이 약한 목사만 이런 생각을 하는군요. 그냥 100% 순종으로 아멘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열심히 해왔잖아요. 하나님 이 길로 가면 더 좋은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상할지라도 섭섭할지라도 그때, 딱 그때
확인되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을 막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에 온전한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로 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셔요. 터키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셔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시지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합니다. 바울은 다음 날 바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곳으로 갑니다. 내 계획에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환상을 본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선교팀이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누가가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 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인정함이러라. 서로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야지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땅이 척박한 땅이어도 가야지요. 아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직행하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적으로는 똑바로 갔다라는 의미보다 급하게 황급히 갔다라는 의미가 있는 관용어예요. 왜 급하게 갔는가? 왜 황급히 갔는가? 성령님께서 강권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겁니다. 성령님의 밀어가심을, 강력하게 이끄심을 알았기 때문에 급히 가는 겁니다. 순종으로 급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자들에게, 순종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어떤 복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가?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 빼놓을 수 없는 복, 귀한 복, 만남의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바울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복을 이미 예비하셨어요.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어요.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서 원칙이 있었습니다. 루틴이 있었어요. 새로운 지역에 가면 그곳에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 남성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 그곳에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지요. 이곳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치유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신으로 숭배하려 할 때 아닙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처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의 전령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충동시를 시켜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집어 던집니다. 죽으라고 돌을 던졌죠. 죽은 지 알았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 메시아 예언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10명도 없었던 그곳, 자신들을 신으로 떠받들어서 붕 뛰었다가 돌을 던지면서 매다 꽂았던 그 사람들이, 그 사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여전히 살고 있는 그곳, 그런 곳에 가고 싶었을까요? 야, 그런데 그런 놈들이 있는데 무슨 복음의 열매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군대를 아이들이 제대하고 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쪽으로는 뭐도 안 나요? 소변도 안 나요. 내가 그쪽으로는, 양구 그쪽으로는 소변도 안 날 거야.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곳으로 갑니다.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신을 모함했던 그 사람이 있는 곳, 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또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감정을 역행해서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믿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말씀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바울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기 때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준비된, 성품도 좋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동역자 디모데를 예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바울에게 또 다른 동역자도 예비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아시아에서의 선교를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본 바울과 선교팀이 그곳으로 가지요. 유럽으로 가지요.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를 어떤 곳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리적으로 첫 번째 성이다라는 의미보다 가치가 있는 성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 그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를 넘어서면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지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곳을 로마 직할시로 정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는데 특수부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불순분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로마 시민 아닌 사람들은 다 추방했어요. 다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회당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회당을 찾지 못합니다. 로마 시민권자 외에는 다 추방했기 때문에, 강제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 회당을 찾아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여기에서도 루스드라와 같이 난감한 상황을 만났던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 문제를 넘어서면 더 나은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를 다시 안 만나게 해주실 것 같은데 동일한 문제를 또 만나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또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간 바울에게 또 한 명의 동역자를,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강가에 나아갔는데 여성들이 쪼그려 앉아 있어요. 몇 명이 쪼그려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잘 준비된 교회가 아닙니다. 잘 정비된 회당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는 예배의 시간이 아닙니다. 강가에 몇 명이 돌 바닥에 받쳐놓고 쪼그려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목숨 걸고 바울과 선교팀이 전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마음을 만지시고 여셨다. 바울을 따르게 하셨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원 구성 모든 사람, 가문 전체를 의미하는 의미가 넓은 단어예요. 루디아는 그녀의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그리고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강권하여서 대접합니다. 지지합니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자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자색 옷감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감이 아닙니다. 왕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어요. 값비싼 옷감입니다. 그러한 값비싼 옷감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자본이 있는 사람입니다. 큰 사업가입니다. 믿음이 좋은 부유한 사업가 루디아였던 겁니다. 그 강가에서 돌멩이 받쳐놓고 쪼그려 앉아 있었던 그 초라한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그 사람 루디아는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큰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많이 가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적게 가졌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예전 사역지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 가운데 옷 회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본에서 주름 치마, 주름 옷을 한국에 처음으로 수입하신,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여성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와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그 옷.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돈을 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헌신의 일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름옷은, 주름치마는 저에게 자색 옷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색 옷감을 한 번 더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이런 헌신을 할 겁니다, 이런 헌신을 더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위에 자색 옷감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색 옷감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때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갑절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으로 계속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의 발걸음이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